아멘. 오늘은 17강 의인의 간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교재 216쪽에 있는 우리 17강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오늘 교재 217쪽 맨 윗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무릎입니다. 그 낙타무릎 혹시 이렇게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렇게 그림이나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낙타무릎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요. 이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낙타가 사막을 가다가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많이 붙여줬대요. 낙타가 이렇게 가다가 하도 무릎을 많이 꿇으니까 그 무릎이 앞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낙타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낙타 무릎을 가졌군요 라고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표현했고 기독교 이 역사 안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교재 처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CCM 중에 혹시 낙타무릎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구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좀 가요 같고 사실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나 기도할게요. 내 무릎이 다 닳도록 아버지 그 이름 부를게요.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하소서. 이 부분이 후렴구에 나오는데요. 이 가사를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이 한 문장이 참 우리들 안에 첫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보면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둘째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처녀가 임신한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첫째다. 그러면 그 둘째부터 쭉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명단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과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남자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순서가 첫째랑 둘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된 분들의 이름은 똑같고 세 번째랑 네 번째 기록된 이름이 달라요. 그게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 이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 218쪽으로 넘어가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두 줄 아래 내려오시면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야고보가 유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누구에게 나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 게바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거 순서였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야고보와의 만남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야, 너는 나를 한평생 따라다녔지만 내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저를 이다지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던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12제자였죠. 예전에는 그때는 12사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와 별개로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던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3명 중에 1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비바울 서신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그죠? 히브리서 다음에 3개의 저자가 기록되는데 첫 번째가 야고보서, 두 번째가 베드로 전후서, 세 번째가 요한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구성도 이 예루살렘 이 지도자 3명이 쓴 편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고보는 그렇게 회개한 다음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지요. 12사도가 아니지만 모든 제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그것을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야고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외모도 예수님 닮았고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았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의 시간을 같이 살았던 이 야고보, 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9쪽으로 넘어가 보면 기독교 대적자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동생이었으니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세비우스라는 그 당시의 역사학자인데요, 이 교회사를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와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고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지금 아래 나오는 내용을 동일하게 의문을 던졌어요.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인이 없다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로마서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의인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맞을까요? 야고보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그럼 이 야고보가 말한 이 의인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하는 기도라는 뜻일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기도가 저 사람 기도보다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의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기도는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란 의로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인의 간구일까요? 이해되시죠? 인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의인은 없다. 그런데 기도는 의로운 기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타종교는 어떤 종교들은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공덕을 쌓았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종교만의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기도에 뭐 쌓여가는 것은 있지만 그 사람이 기도 의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통로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의로운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우상 타파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의인의 간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간구의 첫 구절을 보면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중보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수서교회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게 의로운 기도예요. 그 연세 기도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들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연세중보기도 그 빈칸에 많이들 지원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원했는데 나도 해도 될까? 그 2명씩 3명씩 해도 된다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면 될까? 우리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면 될까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무개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영과 육이 아울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 질병의 치료가 기도 제목이지만 그 아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같이 이렇게 달리는 것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병이 낫는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병에 걸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병을 통해 아는 것이 많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이 제 결혼식 하기 하루 전날 이렇게 축의금 받기로 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하루 전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내가 내일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차를 이렇게 파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세일즈가 있나?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그래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가 너 지금 어디 있어? 만나야지. 그러니까 형, 사실 나 지금 상계 백병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결혼식 하기 하루 전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마비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목 아래의 모든 그 기능을 할 수 없고 이 얼굴에서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고 먹는 것까지는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형,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병이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쩌면 건강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형,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해가더라고요. 병에 걸리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기적을 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그 친구가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저한테 이어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형,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잘 못 듣는데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인생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깨닫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육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그 친한 동생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 본인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 또는 그 가장 가까운 분이 병으로 그것들이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신앙으로 그 모습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셨다면 이 네 개의 이 과정들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옆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 줄 보이시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보면요. 우리 이어서 읽어볼까요? 16절을 다시 봅시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해되어지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아예 시간을 잡아서 자신들의 죄를 써서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병이 들었느냐? 그럼 그 병의 원인이 죄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어쩌면 천주교의 고해성사도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건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의인은 없다. 그 죄를 담아낼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해성사라는 것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죄가 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 있다면 유일한 존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조금 아래 내려와 보면 성직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불의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내 죄를 사람 앞에서 공개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죄의 고백은 서로를 미혹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죄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죄를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더라니까요. 나도 그 죄를 같이 상상을 통해서 죄를 범하더라니까요. 그게 내 죄인이라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 남의 죄를 들을 때 나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경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병에 들어 침상에 누워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속에 과거의 친구, 동역자, 친구 잘못한 것이 기억나고 맨 마지막 줄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과정 속에 환자는 치유되어지고 환자가 주변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면서 무엇이 치유가 되냐면 공동체가 치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중적으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쌓여왔던 상황 속에 병이 들어 누워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공동체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네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섬겼던 게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다음 장 223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후적으로 건조한 이유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배부른 것이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무너져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포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비가 이제부터 안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면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를 주관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엘리야의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자기도 포함됩니다. 자신도 고생을 각오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응답하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24쪽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고난을 각오한 기도, 이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다음 단락 보시면요.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없이 바쁘다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바빠 예배도 못 드립니다. 돈 버니 자꾸 교만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압니다. 제가 바로 살려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주님, 제가 예배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의로운 기도는 뭘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담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의로운 기도를 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니 사업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참 어려운 기도예요. 그죠? 의로운 기도가 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의로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육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 굶어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똑바로 믿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낫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른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고. 실족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그런 결단이 있나요?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의인의 간구는 세 번째로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소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라고 하셨으니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비가 그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두고 대단하다, 나와는 차원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의 응답이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첫 번째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로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드는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227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몇 쪽에 있냐면요, 220쪽에 보면은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두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며 건강도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 세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중보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험들 같이 나누면서 그 자리가 이렇게 고백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공과가 구역원들이나 저나 우리 지도자님들의 마음 가운데 참 부담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담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의로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셨구나. 나의 마음 가운데 드는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부숴버리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226쪽에 있는 기도를 읽음으로 오늘 함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26쪽에 있는 기도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와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과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